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위에 있는 것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 더 강한 것 같아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로 가져보려고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요 기도의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요 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회복을 갈망하며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했습니까? 있어요.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참 잘 믿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하나님, 왜 내 삶은 항상 고난만 있을까요? 왜 항상 고난만 있을까요? 고난이 없는 것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잠시라도 멈출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고백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불평을 하고 염려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고난 가운데에 오늘 과연 성도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아무리 발부둥쳐도 여전히 내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쌓여있는데 우리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 오늘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땅에 불의는 사라지지 않을까? 왜 죄가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까? 왜 죄가 없어 보이는 저 사람은 저렇게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그런 일들을 허용하실까?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번영하는 것 같은데 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과 같을까? 하박국 선지자 역시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던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박국서의 전체의 말씀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활약하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위험 가운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바라볼 때에는 유다의 그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 받은 특권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요, 부패와 탐욕과 불의가 온 나라에 만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거듭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주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원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 단어들이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이 단어들이 그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세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상황을 용납하십니까?
그들의 이러한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 악함을 보시고도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과 같아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하박국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박국에게 말씀합니다.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너희 생전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겠다. 아마 내가 말을 해도 유다 백성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갈대아 백성들을 도구로 삼아 유다를 징벌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갈대아 백성들이냐는 말이에요. 왜 바벨론이냐는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들이 벌을 받아 마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민족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요, 다른 민족에게, 자신의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짓밟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자신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믿지 않는 악한 저들을 통해서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높다고 생각될 때, 내가 교만의 자리에 서고자 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참 모순처럼 보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던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런데 누구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그 말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박국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성루에 서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박국에게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또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으면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우리를 그 손길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아무리 캄캄한 일이 벌어지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미 선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실 때에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세워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것들,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보려고 하는 것들은요, 안개와 이슬 같아서 결국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악인이 잠시 득세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고요, 다 기억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안에 뭐가 생겼냐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가 어찌하여라고 탄원하는 그 삶의 모습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서요, 하박국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요, 그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수많은 불평들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감, 그 마음을 억누르고 짓누르는 그 염려가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왜? 어찌하여?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던 하박국의 기도가 이제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박국이 처음부터요, 이런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것,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낙심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는 마음을 돌이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사와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본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해요. 분노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은 하박국이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는요, 유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말씀 속에 담겨진 약속을 붙들었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 부응으로, 이 부응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영어로 하면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 새로이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것. 그래서 부응은 회복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가 망할 것은 인정합니다. 이제 유다가 망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되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유다가 멸망은 당하겠지만 멸망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박국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의 채찍을 드셨지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할지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대답 안 하죠? 주세요. 그런데 주세요라고 기도해도 된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써도 된대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렇다는 건데,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혹시 하나님, 내가 오늘 이것 됐고요, 저것 됐고요, 하나님 나 오늘 정말 큰일 했어요, 나 누구도 도왔고요, 사랑했고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내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내가 한 일을 내세우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누가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부족한 것, 나의 한계,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호소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방금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자기는 선행으로 가득 찬 삶이라고 착각하면서요,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는 모르면서 남이 지은 죄는 정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위선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특히 자기 옆에 있는 저 세리가 아닌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멀리 서서 눈을 들어 차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자비, 그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리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남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 눈에 바라보이게, 좋아 보이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삶. 분노 중에도, 하나님 진노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한 열정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박국이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악인의 행위를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이 당하는 그 고통을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구원하시려고 나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박국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하박국서 3장을 시작하는 1절에 보면요, 시기오롯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기오롯은 뭐냐면요, 템포가 빠른 곡조를 말합니다. 박자가 빠르니까요, 강력한 느낌을 줍니다. 그 강력한 느낌은요,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과 또 그 심판을 바라보는 하박국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시련 때문에 가슴이 뛰지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흥분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외적인 상황은요, 여전히 열악합니다. 불의와 불법이 여전히 횡행하고요, 장차 유대에게 임할 환난을 인해서 너무나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놀라운 고백이 이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에 이 찬양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건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계속 해보세요.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이요, 이런 삶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열매가 없지만, 아무 것들이 열려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시선을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참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가운데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19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1장의 말씀을 보면요. 골짜기에서 시작됩니다. 어둠의 골짜기, 탄식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를 헤매면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민족에게 이 어려움과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마치 골짜기를 헤매는 사슴의 비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위험을 알아차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날렵한 발을 이용해서 뛰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비명을 질렀지만 어느새 그 날렵한 발로 저 높은 언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던 그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유유히 내려다보고 있는 그 사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서 승리하는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는 코로나가 거의 우리 삶 가운데 별 지장이 없지만요. 코로나 가운데 성도들이 가장 많이 즐겨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래요. 웃는 분이 계시는데 그 말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작 하면 당황하시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참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런 시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염려하면서 살아가요.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확신이 부족할 때 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나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염려하는 이유는요 여전히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머뭇머뭇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내 밤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또 염려함으로 너희 중에 누구라도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염려로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요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되세요? 얼마나 되십니까? 많잖아요. 많으시잖아요. 다들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그렇죠. 교만한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찾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내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피난처가 되시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장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 거기에 참된 위로와 평안과 회복과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회복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앞에 쌓여있는 많은 고난과 아픔과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들이 모르는 아픔 때문에 홀로 눈물 지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은 결국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박국은 그 모든 상황과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결과로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모든 시련을 뚫고 나갈 만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산 꼭대기에 다니게 하신다,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라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면서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회복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제가 참 많은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찬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두려워할 일도 너무나 많아요. 놀랄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다른 악한 사람들은요, 너무나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수도 없이 불평합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잖아. 나를 봐.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할게.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두려워 말라 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넌 마음에 염려치 마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을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을 믿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으리라 내가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넌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이룬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이라 나의 의로움을 가진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으리라 내가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